오늘 우리 사순절 두 번째 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순절 두 번째 주일, 금의 의미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자, 우리 남부교회는 평안의 집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에서 시달린 심령들, 갈등과 불화로 찢겨진 영혼들이 우리 남부교회에 오기만 하면 위로받고 기쁨을 회복하고 또 마음에 큰 평화가 넘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예수님께서 탄생하시던 날 밤 우리 천사들이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라 이렇게 노래하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평화의 왕으로 오셨음을 선언하였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천사의 그 선포와 정반대의 말씀이 나오는 것처럼 보입니다. 자, 첫째, 금의 의미입니다. 34절 제가 받들리겠습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금을 주러 왔노라. 자, 우리 주님께서 금을 주러 왔노라 했을 때에 이 금은 아무나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사올 수 있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 금입니다. 자, 사도 바울도 에베소서 6장 11절에서 12절 말씀에서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실험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마귀의 간계를 대적하기 위하여서 싸움이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이 거룩한 전쟁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또 우리로 하여금 이 거룩한 전쟁을 수행케 하기 위하여서 금을 주러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구원의 전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파의 전쟁,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거룩한 영적 전쟁에 우리를 군사로 부르십니다. 이 소명에 응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예수께서 금을 주러 오셨다고 하실 때 이 금은 어떤 금일까요? 에베소서 6장 17절 말씀에 보면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금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성령의 금이 있습니다. 이 성령의 금은 곧 말씀의 금이라 그랬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6절에 보니까 그의 오른손에 7영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금이 나오고, 요한계시록 2장 16절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러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에 금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우리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금, 즉 말씀의 금입니다. 성령의 금이나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금이나 모두 말씀의 금을 말씀합니다. 칼이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사람의 말도 칼과 같아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말이 중요합니다. 한 번 나간 말은 주워 담을 수 없기 때문에 평소에 말도 믿음의 말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민수기 14장 28절에 보니까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자, 한 번 입 밖에 나간 말은 운동력과 생명력이 있어서 그것이 나에게 돌아올 때는 생명이 아니면 죽음을 가지고 옵니다. 복 아니면 화라고 하는 열매를 가지고 오지 절대로 그저 돌아오는 법은 없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서 부정적인 말이 나가면 반드시 부정적인 열매를 가지고 돌아옵니다. 우리에게서 긍정적인 말이 나가면 반드시 그것은 긍정적인 열매를 가지고 돌아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 과거에 우리나라가 못 살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말 때문이었다 그러지 않습니까? 얼마나 부정적인 말이 많았습니까? 자녀가 속을 썩이면은 그 부모가 옛날에는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이 빌어먹을 놈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맨날 빌어먹을 놈이라고 저수스러운 말만 듣고 자라난 그 아이가 어떻게 베푸는 사람이 될 수 있겠습니까? 이 나라가 어떻게 잘 살 수 있겠습니까? 자, 죽겠다고 하는 말도 문제입니다. 배고프면 배고파 죽겠다. 귀찮으면 귀찮아 죽겠다. 심지어 좋은 일이 생겨도 좋아 죽겠다 그럽니다. 그 말 때문에 우리나라는 걸핏하면 자살을 합니다. OECD 국가 중에서 자살률 1위, 자살공화국이라고 하는 불명예스러운 이름을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입에서 나오는 말이 중요한 겁니다. 본문 32절에서 33절을 보십시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하리라. 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말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고 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신하고 살아가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예수님 편입니다. 나는 마귀 편이 아닙니다. 그거 고백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에 두고 고백하지 못하는 것은 짝사랑으로 끝나버리고 맙니다. 시간이 가면 잊어버리고 마는 것이지요. 그러나 사랑을 고백하면 그 사랑은 좀 더 구체적이고 또 강화되고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혼자 비밀로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사람들 앞에서 선언함으로써 사탄을 대적할 수가 있습니다. 즉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공개적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오늘 로마서에서 읽었던 이 말씀, 입으로 시인하여서 구원에 이른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대로 나오는 겁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우리 예수님도 심판대 앞에서 우리를 시인할 것이요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대단히 종말론적인 말씀입니다. 가령 우리가 사업을 하다가 친구들 앞에서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을 하게 되면 많은 제약이 따를 것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술을 먹지 않는다, 담배를 피우지 않는다. 이것이 옛날부터 그냥 불문처럼 내려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피우고 싶고 마시고 싶어도 그 앞에서는 조심하게 되는 것이죠. 책임과 권리가 따르는 겁니다. 고난도 따르는 겁니다. 그러나 나중에는 영광이 주어집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시인하면 최후 심판대 앞에서 사람들이 두려워 떨고 있을 때에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시인해 주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입으로 시인하지 못하는 신앙, 입으로 고백하지 못한 신앙 가지고는 사탄의 유혹과 도전을 물리칠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최후 심판대 앞에서 우리는 버림받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검을 가지고 적을 찌르기보다 먼저 나 자신을 찔러야 됩니다.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권수를 찔러 쪼개야 합니다. 성령의 검을 가지지 못한 교회, 성령의 검을 가지지 못한 성도는 쓰러집니다. 그 신앙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자, 강대국이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 강대국은 강력한 무기를 소유하고 있을 때 강대국이라 이야기합니다. 교회 힘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 교회가 예리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지 못한다면, 그 교회가 능력 있는 말씀을 소유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 교회는 힘이 없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 교회에서 어떻게 강력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선포되는 교회인가, 그것 보고 그 교회의 힘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때로 무기력하고 무능하여서 실패의 그늘에서 한숨 지을 때가 있죠. 그때는 어떤 때인 줄 아십니까? 스스로들 아실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재미를 잃었을 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생활 속에서 실천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할 때에 우리는 한숨 짓고 우리는 시리에 빠질 때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자, 즉 칼을 잃어버렸을 때입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실패한 사람들 이야기가 나오고 승리한 사람들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부자 청년은 이 금을 가지고 자신의 재산을 자르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한숨 지으며 돌아갔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사랑하는 아들을 이 금을 가지고 자름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복의 근원이 되었습니다. 창세기 22장 12절 말씀,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너의 마지막 우상을 자르기까지 나는 너의 믿음을 믿지 못하겠노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삭은 마지막 한계점이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깨닫게 하시는 이삭이 무엇입니까? 10년, 20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내가 아직까지 자르지 못하고 있는 이삭은 무엇입니까? 봉사는 잘하는데 물질을 드리지 못합니까? 물질을 드리고 봉사는 하는데 몸은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까? 신앙생활을 통하여 하나님 복을 받고 살면서도 세상적 가치관을 아직도 자르지 못하고 살아가십니까? 너의 한계를 자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자신의 우상을 자를 때에 제한 없는 복, 한계를 초월하는 복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창세기 22장 17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왜 무기력한 신앙인이 되었을까요? 그것은 성령님의 칼을 받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성령님의 칼을 받고도 사용할 줄 몰라서 그렇습니다. 사용할 줄 알면서도 사용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의 금을 가지고 이 금을 잘 사용하는 우리 남북의 온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금에 대한 오해가 나옵니다. 35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그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하게 하려 함이라.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자, 이 말씀을 잘 보시면은 세상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 많이들 오해를 합니다.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이 말씀 때문에 기독교를 오해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수님은 가정을 세우러 오신 분이지 가정을 해치러 오는 분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니까 마치 예수님께서 가정을 파괴하러 오는 것처럼 보는 거예요. 창세 때부터 가정을 세우신 분은 우리 하나님이셨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이 멀쩡한 가족들이 서로 미워하고 서로 원수가 되는 걸 왜 원하시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주님은 가정보다도 더 중요한 것을 주시려고 오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함입니다. 영혼구원을 받게 하는 일입니다. 가정은 현세에서 가장 중요한 공동체죠. 그러나 천국까지 지금의 이 가정이 그대로 지속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현세의 삶에서는 부부가 재혼하기도 하고 이혼하기도 합니다. 또 자녀들이 부모로부터 버림을 받기도 하고 입양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가족은 영원 불변입니다. 하나님의 가족은 영원하다고 하는 이 사실을 이 세상 사람들이 모르고 보이는 현세 가족만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이라도 당장 이 세상을 떠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일은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가장 시급한 일입니다. 영생의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영혼은 소멸되지 않습니다. 이후에 반드시 새로운 세상이 있습니다. 내세가 있습니다. 반드시 심판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내세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영접하면 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려 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잠시 발생하는 가족 간의 갈등이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영생의 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는 것을 오늘 가족에 빗대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세상 일도 그렇지 않습니까? 만일 우리가 출세만 할 수 있다고 보장만 한다면 우리가 잠시 겪는 그 고통은 누구나 감수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만일 억만장자가 될 수 있다고 한다면 잠시 당하는 그 어려움들 우리는 능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만일 대권만 손에 쥘 수 있다면 잠깐 욕을 먹는 것 언제든지 감수할 수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는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하여 잠깐의 그 고통은 감수할 수 있어야 한다, 그 말씀이지요. 또 우리가 이런 갈등을 이겨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갈등의 비용에는 악한 영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악한 영은 죄를 즐겨 합니다.
이익이 되는 일이라고 한다면 무슨 짓이든 다 합니다. 하나님을 부인합니다. 하나님과 원수되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영접한 사람과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당연히 갈등 관계에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12절에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에베소서 5장 8절에서도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자, 이 빛이 와서 어둠을 물리치려고 하니까 갈등이 일어나는 겁니다. 빛이 강하면 강할수록 사물은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어둠 속에서 소를 말이라 그러고 콩을 팥이라 해도 사람들은 분간 못하겠지요. 깨끗하다고 더러운 것을 깨끗하다 이야기하고 깨끗한 것을 더럽다고 이야기해도 우리는 알지를 못합니다. 자, 그런 곳에서 빛이 비춰지면 모든 사실이 드러납니다. 주님 앞에서 악을 선이라 할 수가 없습니다. 불의를 정의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죄악의 힘은 막강합니다. 우리 인간으로서는 감당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 21절에서 2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다른 한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자, 고대 사형 가운데 가장 잔혹한 사형 방법이 어떤 사형이냐면은 사형수와 시체를 함께 묶어두는 겁니다. 그러면 시체 몸에서 구더기가 나오잖아요. 그 구더기가 나와서 살아있는 사람의 몸을 깔아먹기 시작하는 겁니다. 얼마나 징그럽고 얼마나 끔찍합니까? 그 시체를 내 몸에서 떼버리고 싶은데 뗄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똑같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지금 한탄을 하냐면은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탄식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의미냐 하면은 악한 행실과 잘못된 습관들 그리고 불신앙의 사상들은 참으로 고치기 힘든다고 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고치기 힘든지 에레미야를 통해서도 말씀합니다. 에레미야 13장 23절 굳선이 그 피부를 표범이 그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만약에 흑인이 백인이 되고 또 표범의 반점을 바꿀 수 있다고 한다면은 악한 사람이 선을 행할 수 있다. 이것은 불가능한 일이라 그 이야기지요. 사람의 삶을 바꾸기 힘든다 그 이야기입니다. 우리 사람의 삶을 바꾸기 힘든 것은 자신이 속한 조직의 영향이 참으로 큽니다. 특히 가족관계가 그렇습니다. 가족은 사고방식이나 모든 삶의 방식을 공유하기를 원하고 있지요. 예를 들어서 이슬람 사회에서 한 이슬람의 가정이 있었습니다. 그 가족 가운데 한 딸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신앙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가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새로운 가치관, 새로운 사고방식이 가족 시스템을 망가뜨리고 있다고 그들은 생각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명예살인이라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딸을 그냥 죽이는 거예요. 이걸 명예살인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게 가능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12장 52절에서 53절에 보십시오. 이후로부터 한 집에 5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과 하리니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하시리라. 여기 보면 신앙의 갈등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5 식구가 전부 다 제각기 대적자가 되는 거예요. 가인과 아벨도 이 신앙 문제 때문에 갈등이 빚어졌고 결국 살인이 일어났습니다. 유대의 임금이었던 아사 왕은 신앙 때문에 그 어머니 마아가를 폐위시켰습니다. 다윗과 아들 압살롬은 이 원수가 되잖아요. 원수가 되는 그 근본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거기에는 바로 불신앙적, 신앙적 갈등 때문에 일어났습니다.
압살롬의 어머니가 누구냐 하면은 거술왕 달메의 딸 마가였습니다. 거술이 어디 있는 지역이냐면은 이스라엘의 북쪽에 있는 조그마한 나라입니다. 소국입니다. 이 지역은 우상 숭배의 본거지였습니다. 압살롬은 어머니의 우상 숭배 신앙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그럼에도 우리 주님의 목적은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로 새 사람 되게 하시는 겁니다. 어린아기를 목욕시키려고 하면은 아기가 죽는 듯 울어대적이지요. 그런데 목욕을 다 마치고 나면 그 아기는 새근새근 잠을 자는 겁니다. 청소하는 일은 귀찮습니다만은 청소를 끝내고 나면 상쾌해지는 법이지요. 상처를 째고 꿰매는 것은 아픈 일입니다. 그러나 치료가 끝나고 나면 평안이 오는 겁니다. 잘못을 고칠 때는 다툼도 있고 반발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 고쳐진다면은 평화가 옴을 믿으시고 말씀을 대함에 있어서 오해가 없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이 금으로 우리 자신을 다듬어야 합니다. 38절 말씀입니다.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주님 주신 금으로 외적인 것을 잘라내야 합니다만은 우선적으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 하니까 우리 자신을 다듬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8장 8절 말씀,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 금으로 사탄의 도구가 된 지체를 잘라내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하다는 겁니다. 잘라내는 용단을 내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분명히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원하는 평화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런 평화와는 조금 다릅니다. 물과 기름이 섞이고 또 진리와 비진리가 함께 가고 빛과 어둠이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와 사탄의 자식이 함께 어우러지는 그런 평화가 아닙니다. 한쪽 다리는 하나님께, 한쪽 다리는 마귀에게, 한쪽 손은 신앙의 세계에, 또 한쪽 손은 이 세상 속에 내뻗어 놓고 잡아가는 그런 평화가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에 오면은 진실한 척, 세상에서는 불신자로 처세에 능한 그런 평화도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의 평화는 영원한 평화요 완전한 평화이기 때문에 빛이 어둠을 물리치고 진리가 비진리를 내몰아내는 전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세상이 만만치가 않다, 마귀는 순전하지가 않다, 마귀는 타협하고 설득해야 될 상대가 아니다, 무장하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민수기에 보면 우리를 부르시는데 어떻게 부르셨어요? 우리를 부르시는데 진을 쭉 배치를 하잖아요. 이 진 배치를 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를 하나님의 군사로 부르셨다 그 말이거든요. 자, 그 이야기가 지금 오늘 이야기가 똑같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에게 금을 손에 쥐어주시면서 악한 세력과 싸우는 존재로 만들어주셨다. 하나님의 군사로 만들어 가신다 그 이야기입니다. 제가 대학 시절 철학을 한다고 하면은 관상 정도는 좀 알아야 되겠지라고 생각하고 책도 사보고 또 대구 달성공원을 기웃거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무당들이 구슬을 하는 것을 제법 좀 보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한국 귀신은 어떤 귀신이냐? 참 우스꽝스러운 그런 귀신들이 참 많습니다. 찬밥 한 덩어리에 북어 대가리 하나, 그리고 콩나물 한 줌 그냥 던져주면 그거 먹고 사라지는 게 한국 귀신이더라고요. 그 대추 몇 알에 이 알밤 몇 톨 그 던져주면 그거 집어먹고 사라져 준다는 거예요. 또 무당이 구슬을 하면 귀신이 한쪽 모퉁이에 쭉 몰려간답니다. 그럼 몰려가면은 빨리 뛰어가갖고 병뚜껑을 열어서 병뚜껑을 딱 떼면은 마치 그 요술 램프처럼, 알라딘의 그 요술 램프처럼 귀신이 그쪽으로 쏙 빠져 들어간다는 거예요. 무서워갖고. 그러면 빨리 뚜껑을 닫아서 밀봉을 하고 땅에 묻어버리면 그 귀신 문제는 해결된다는 거예요. 이게 한국 귀신입니다. 참 우스꽝스럽죠. 참. 그런데 지금 우리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마귀라고 하는 것은요, 사탄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런 우스꽝스러운 귀신이 아니에요. 순진하고 얌전한 귀신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도전했던 존재들이에요. 예수님을 시험했던 아주 악랄한 그런 존재예요. 밥 한 술 가지고 달릴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성령의 금 말씀으로 무장하여야 자를 수 있는 강력한 존재가 사탄입니다.
그러나 사탄의 도구로 전락하지 않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주신 이 금을 가지고 우리의 욕망을 잘라내야 됩니다. 자아를 죽여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들이 왜 이렇게 시끄럽습니까, 여러분? 자신을 다듬으라고 주었던 이 말씀의 금, 성령의 금을 가지고 자신의 것을 자르지 아니하고 상대를 자꾸 겨냥하는 거예요. 상대의 가슴을 찌르는 거예요. 상대의 약점을 자꾸 베는 거예요. 자신의 혈기를 자르라고 주신 이 금을 가지고 형제를 찌르기 때문에 지금 이 한국의 교회들이 아픔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수도사가 돌을 닦고 내려왔습니다. 얼굴에는 광채가 나고 그 행동에는 여유로움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야, 저 수도사님 이번에 돌을 터득했는가 보다, 많은 것을 얻어왔나 보다 라고 생각하고 물었습니다. 수도사님, 무엇을 얻어왔습니까? 라고 질문했더니만 이 수도사가 빙그레 웃으며 하는 이야기가, 어떠니요? 나는 다 잃어버렸습니다. 욕망도 절망도 잃었고 분노와 비난도 잃었습니다. 탐욕도 정욕도 잃었고 시기와 질투도 잃어버렸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복음을 발견하고 그가 이 세상 속에서 자랑했던 세상의 모든 것들 쓰레기처럼 버린다, 배설물처럼 버렸다,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주님 주신 금은 자신을 자르기 위한 금인 것을 믿으시고 미워하는 마음, 다투고자 하는 마음, 시기하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을 말씀의 거울에 비춰서 하나씩 자르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뵙겠습니다. 우리 주님은 하나님 됨도 버리시고 하늘 영광과 보좌도 다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셔서 내가 금을 주러 왔노라. 우리 주님께서 이 금을 가지고 자신을 자르라 말씀합니다. 사순절 두 번째 주를 보내며 이 금을 받았음 자르지 못한 것 자르고 또 버리지 못한 것 버리고 째고 골마터진 것 잘 스스로 하여서 우리 자신을 말씀에 비추어 정결한 삶 살아가는 우리 사순절 기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또 말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금의 의미를 나누며 그동안 말씀을 오해하지는 않았는지 돌아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는 것이 우스님을 말씀하시는데 세상은 가족을 허무는 것처럼 말했습니다. 우리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의 금으로 우리 자아를 깨뜨립니다. 나의 못난 모습을 내어놓습니다. 주님께서 온전히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정결케 하셔서 주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사순절을 지나게 하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